상당히 업그레이드 됐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왕기 하합을 본 거 맞습니까? 네, 지난주 열왕기 상을 보았죠. 네, 맞아요. 네, 열왕기의 내용은, 잘하시지. 네. 이 열왕기의 내용은 뭡니까?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 아니면 또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신보다 약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은 아까 좀 전에 읽었죠. 네, 뭐 때문에 그들이 망했나요? 네,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네, 하나님 대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기 상을 통해서 너희가 망한 이유, 내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신보다 내가 약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너희를 벌줄 수 있는, 역사도 움직일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고 너희 죄를 반드시 심판해서 너희가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인데요. 오늘 다시 복습하자면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이 단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범죄함으로 두 길로 나눠졌죠?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BC 구들들,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일로 나눠지죠. 근데 북왕국은 7둘둘의 아수르에 멸망되고, 또 남왕국은 BC 586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빼기 하면 136년인가요? 네, 136년 뒤에 망하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는 뭐가 달라서 이렇게 같이 멸망 안 하고 한 나라 당할 때 같이 붙어 있는데 같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반반 떨어져서 멸망했냐? 네. 남왕국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언제 뭐라 했죠?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불의할 왕들이었지만 남왕국은 그래도 한 2명, 3명 요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잘 믿는 그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르게 멸망시켰나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남왕국이 그래도 군사적으로 좀 더 세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좀 더 셌기 때문에, 왜 같이 바로 붙어 있는데 멸망시키려면 같이 멸망시키지,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의 혈통. 솔로몬의 혈통이 밑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근데 솔로몬의 혈통이긴 한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혈통이 아니어도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혈통이고, 따지고 보면 다윗 왕국이고, 남유다도 왕국이다. 우리가 계속 봤지만, 왜 남유다는 136년을 더 버텼냐? 라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적으로 보시면 열왕기 하는 1장에서 17장까지 열왕기 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어떤 범죄를 했고 어떤 모습들이 하고 끝에는 뭐냐면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후의 모습, 멸망이 왜 당했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17장을 읽었던 것처럼 1장에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지 나오고, 그 다음 18장부터 25장이 마지막인데 25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성들하고 통치자들 앞에서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 너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물론 유대의 왕 두세 명 빼고는
싹 다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자들, 왕들의 모습, 왕들도 리더자잖아요. 이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자가 있습니다, 맞죠? 뭐 영적으로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운영위원회 장로님들, 장로 같으면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운영위원회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목자 그룹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또 침례교회면 뭡니까? 침례를 받은 교인 전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리더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리더일 수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리더일 수도 있지만 아내가 리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가정, 그 집, 뭐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못된 리더자가 세워지면, 네, 교회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네, 뭐 가끔 보게 되죠.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리더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근데 맞죠? 자기 의견들을 굽힐지 모르고. 뭐 리더자가 많은 건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이 좋은데 서로 조율하고 뭐 토의해가고 이래서 맞춰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는 리더자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더자가 전혀 리더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또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네, 여러분은 리더자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나는 좋은 리더자인가? 아니면 뭐 우리는 뭐 집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리더자가 아닐 수도 있고, 있지만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리더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리더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더자의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리에서 난 좋은 리더자인가? 여기서 좋은 코, 안 좋은 코의 차이는 뭐밖에 없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아닌가를 기준으로 네가 좋은 리더자,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암흑기, 네, 그런 사람들, 좋지 않은 어떤 리더자들에게, 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2명 정도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네. 이 두 사람 모두, 네, 뭐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죠.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얼른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얘네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가장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중 단연 최고가 있습니다. 다 범죄했지만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아합 왕이라고. 아합 왕 아내는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네, 있습니다. 이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이 아합 왕 시대가 아주 부유하고 괜찮았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피크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 네, 정치, 경제적으로는 왜 좋았냐? 뭐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의 나라와 동맹 맺어서 잘 지내는데, 이 옛날에 이 시대 때 동맹은 뭐냐면 솔로몬처럼 마찬가지로 나와 너희가 동맹이다 라고 하면 뭡니까? 그쪽에 있는 왕비가 이제 공주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고 정약 결혼을 하면서, 네, 문제 뭐 그렇게 동맹을 살았는데, 문제는 결혼만 하면 되는데, 결혼할 때 뭐가 옵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도 같이 오죠. 네, 우상도 같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참 싫어하는데, 이 아합 왕은 그 우상을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강요했다. 그리고 그때 데리고 왔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네, 엄청나죠. 네, 뭐 어마어마한 여자가, 네, 바알과, 네, 아세라를 끌고 와서, 네, 전 국민적으로, 네, 하나님을 버리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앞에 가서 엘리야가, 네, 뭐라 합니까? 너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 뭐라 하니까, 네, 걔네들 눈에 엘리야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왜 죽이지 저기지 하다가 그들의 죽일 것을 눈치챈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죽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를 기다리시고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죠. 피하게 하셔서 엘리야가 뭡니까? 들판에 가서 배고파 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네,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네, 그것도 과부죠. 과부에게 가서 네,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3년이라는 기근을 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죠. 이제 돌아가라. 내가 기근을 풀고 비를 주겠다. 가서 이제 딱 그 사람, 네, 자기를 위협하겠다 아합이랑 이세벨 앞에 가서 이제 대결을 신청합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세냐? 내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세냐? 한번 대결을 하자 해서 그 유명한 네, 갈멜산에서 네,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그 대결, 네, 그 대결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깁니까? 네,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어. 엘리야가 이겼으면 얘네들이 변화받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개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네, 그들을 네, 벌할 줄이라 마음 먹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보시면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나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바로 회개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분명히 엘리야는 좋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는 또 목숨이 위험해서 또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분명히 주의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목숨이 위험해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 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원인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분명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주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지고 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동했는데 하나님 어쩜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반응보다는 네, 하나님을 반드시 약속하는 걸 지키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변하지 않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약속을 믿고 네,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 이 권력을 잡은 자, 잘 먹고 잘 살 때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구나. 물론 가난해서도 범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네,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네, 뭐가 있을 때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더 쉽구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기보다 좀 띵가띵가 놀면서 하는 게, 범죄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엘리사도 이거 방금 이건 엘리야의 얘기고, 엘리사도 많은 일들이 네, 그 열왕기 하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많이 기록되어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내미 살리는 기억, 네, 살리는 거, 죽었는데 살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장군, 어떤 장군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한 이 엘리사. 네. 그리고 빵 몇 덩이로 100명을 먹인, 네. 그리고 음식을 남게 했던 그런 모습. 네. 이런 엘리야를 보면 얘네들이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엘리야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랬을 때 주님의 길을 닦는 자, 엘리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네, 침례 요한의 그림자. 엘리야의 모습들을 침례 요한이 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방금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치유하고, 빵 몇 덩이로 100명을 먹이고 남기게 했던, 그렇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네, 성경대로 오신 분입니다. 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구약에 기록된 그 선지자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다 하셔요. 방금 했던 얘기들도
네, 분명히 엘리사가 했던 건데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네, 자기가 오셔서 실천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알고 하셨죠. 알고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참 이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된 예수님 사역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의 제목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중심은 사실 이 엘리야의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 여러 왕들보다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는 왕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두 선지자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네, 북이스라엘은 줄곧 왕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만 있었고, 남유다는 그래도 두세 명의 왕들은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왕들이 있어서 그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너는 예수님 잘 믿겠다, 너는 안 믿겠다라고 해서 고르시는 게 아니다. 좀 한번 아니다. 외워줘요. 별로 공식 같은 겁니다. 네. 너는 예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야겠구나. 너는 귀여우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얘네들은 빨리 망하고 얘네들은 그래도 덜 망한 이유가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됐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 또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의 뭘 보시니까?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니까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서 그들이 은혜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다 대상자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그들도 받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보고 너는 예뻐, 너는 뭐해, 너는 돈 잘 벌어 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의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왕조를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존재잖아요. 그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 하는 주님께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등을 돌릴 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 계속 앞에서 봤던 내용 똑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 엘리야 또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네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네, 가 되는 겁니다. 네. 네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하고 때를 원망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신 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 과부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는 얘기, 또 이 얘기를 보면서 이 과부였던 사람,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쳤던 나아만 장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생기시는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가난한 과부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과부. 아,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서 이루시죠. 가난한 과부를 돌보시고 또 문둥병들도 치유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 하나같이 구약의 것들을 다 이루시고 사회적 약자 당시 무시받던 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서나 이 가정에서나 이런 모습에서 이 사람의 색깔이 우리의 색깔과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약자를 우리가 감싸주고 또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무엇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아무 석권 없이 아무 선택 없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비교하고 판단하고 궁시렁 비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또 감사해주고 감당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